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 순종의 그물 던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더욱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 집 문을 열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어락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리 정해놓은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집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열쇠를 사용할 때도 동일합니다. 열쇠가 맞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려면 그 문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지상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그 집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문 앞에 서 있기만 하고 정작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남이라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보통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낮이나 초저녁 시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언제 왔냐면 밤에 왔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 자체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온 밤이라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시대상을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우리는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나무에 달린 감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이 떨어질 때까지 밑에서 하염없이 입을 벌린 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감이 떨어질 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나무에 올라가서 직접 그 감을 따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니고데모가 사회적인 평판이나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우리를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바쁘다고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의 여러 고민과 수많은 문제들을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 밑에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 하반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거듭 반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볼 때 이미 태어나서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그는 생명을 가진 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평판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인 심장이 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졌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원리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영적인 새 생명의 역사가 온 교회와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과 얼굴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큰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2022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다락방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게 물려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인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두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나타났었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열쇠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영적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2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